나라가 하수상합니다. 나라가 하수상한데 나라들이 잘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교입니다. 외교. 다른 나라의 관계들과를 잘 해야 합니다. 나라들 간의 경쟁이 심하고 또 갈등이 심해지면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에 외교를 참 잘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외교하면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먼저 찾아오나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가서 우리 잘 지냅시다 라고 먼저 찾아가나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먼저 찾아가고 잘 대접해주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주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올 줄도 모르니까 우리 대통령이 골프 연습도 하지 않습니까? 오면 잘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외교 간에는 강한 나라보다 약한 나라가 먼저 강한 나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아비멜렉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자기의 손자들도 그러니까 자기의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화롭게 하자 지내자. 아브라함 내 자식도 잘 부탁하고 내 자식의 자식도 잘 부탁해.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강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더 강해 보이십니까? 아비멜렉이 더 강해 보이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법칙,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늘 통용되는 법칙대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찾아가서 내 자손들도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부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힘의 차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객관적으로 군사력, 재력, 권력 이것은 두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력이 훨씬 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만 해도 한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고 한 가문이었지 나라는 아닙니다. 나라는 아닙니다. 나라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두 사람의 권력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면 요 밑에 본문 아래 부분에 나오는 한 일화를 보면 두 사람의 권력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파서 우물을 뽑아요. 우물을 이제 만들어요. 열심히 팠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계측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파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파고 또 파고 하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뺏기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뺏깁니다. 아비멜렉이 뺏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뺏기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뺏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그 일을 알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당신 종들이 내 것을 뺏었다고 가서 항의도 할 거 아니에요. 뭐 대사 초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정도의 힘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그 힘의 차이가 나는데 또 어떤 그 일화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사라를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누인 줄 알고 바로 누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가냐면 요 오늘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우물도 빼앗기고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인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는데 그럴 왕이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권력은 정말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권력의 차이인데 세상의 이치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서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저희하고 조금 제가 말 잘 들으니까 우리 평화 조약을 좀 맺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깨진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친해지자고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가문이 군사력이 세서가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22절 23절 말씀 봅시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멘. 갑을 관계, 을인 아브라함이 갑인 아비멜렉을 이긴 겁니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고통과 고난, 시련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보라고,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고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 같지만 또 찾아오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고, 그리고 그 끝에 고통과 고난의 그 끝에 인간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끝에 고통과 고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먹고 저도 나이가 먹습니다. 언젠가 그 죽음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런데 세상과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을인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죽음도 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나는 못해 하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을 한 명 불렀습니다. 그 가족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큰 믿음의 그래서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 도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비가 안 내리는데 기도해서 비를 내린 그 기적을 행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성정은 다 똑같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다른 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승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는 뭐 아무 문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25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 그걸 뺏어갑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왜 뺏긴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은 좀 낫죠. 우리나라는 좀 나아요. 왜?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래서 누가 내 거를 힘으로 뺏어가면 그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것을 그러지 마라고 해서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뭐 지금도 힘 앞에서, 폭력 앞에서 신음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거 함부로 뺏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니까 좀 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면 첫 번째는 아깝겠죠. 두 번째는요. 이 자존심은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식들이 보고 있고 내 부인이 보고 있고 내 남편이 보고 있어요. 그것 거대한 힘 앞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내 초라한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있다고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렇게 빼앗겨요. 실제적인 손해도 문제입니다. 굴욕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종들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굴욕감을 주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지 말라고, 정말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 때문에 정말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이 나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보내셔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라고 합니까?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억울함 가운데서도 역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자식들이에요. 다 똑같은 자식들이. 이 아비멜렉,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냥 예사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 한 가문 자기 힘이 있는데도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머리 조아리는 그냥 그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대부분 못 봐요. 나는 보이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보이고,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풀어나가는 게 저는 보이는데, 내 주변에 나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걸 못 보더라고요. 못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봤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봤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자기 자식들까지도.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까지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식까지도, 돈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미래를 준비한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거, 힘 있다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힘 있다고 의시되지 않아요. 보통 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잖아요. 찾아오면요, 딱 깔보고 시작하죠. 그렇죠? 깔보고 딱 시작해요. 말부터, 태도부터, 거드름, 딱 무시하고.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지만 겸손할 때 겸손할 줄도 알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아비멜렉, 요즘에도 찾아보기 힘든 이 아비멜렉, 참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아쉬운 게.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비멜렉이. 우리 PPT 그림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딱 보면 아시겠죠? 직관적으로. 열심히 땅굴을 팠어요. 무엇을 캐려고? 보석을 캐려고 열심히 땅굴을 팠어. 근데 저거 한 번만 더 파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파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에휴, 안 나오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뒤돌아가요. 저 그림이 그냥 있는 그림이 아니라 저 그림대로 실제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R.U.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R.U. 답이. 이 사람이 금광책을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에는 금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 책을, 금광을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팠습니다. 열심히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팠는데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파다 안 나오니까 하루만 더 파자. 안 나와. 하루만 더 안 나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놨어요. 아이,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라고 내놨어요. 이 금광을. 근데 이거를 누가 샀냐면 그 주변에 있는 고물상 하시는 분이 샀어요, 이걸. 근데 왜 고물상 하시는 분이 그걸 샀느냐? 금광을 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뭐를 샀냐면 거기에 쓰였던 기구들. 이거를 내가 같이 가지기 위해서 그 금광을 산 거예요. 근데 이분도 대단한 게, 그래? 이제까지 하는데 안 나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노는 김에 일한다고 한번 파보자. 그래서 3일을 팠어요. 근데 금이 터졌어요. 금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 요 얘기를 들었던 다비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3일만 더 팔걸. 3일만 더 팔걸. 3일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비멜렉을 접합니다. 아비멜렉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지도 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자기의 자식까지도 챙길 수 있는 미래를 보는 그 가족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는 겸손도 있어요. 근데 아쉬워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 왜 거기까지일까? 왜 거길까지일까? 왜 거길까지일까? 거기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좀 소개 좀 해줘봐라. 왜 그 한 발짝을 못 나갈까? 왜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갈까? 왜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갈까? 왜? 그리고 우리를 봐요. 저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봐요. 왜 우리는 한 발자국을 못 나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제가 본다고, 보기도 한다고, 본다고. 근데요, 왜 한 발자국 못 나갈까? 그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것도 봐요. 목사는 또 봐야 되겠죠. 왜 집사님은 왜 한 발자국을 못 나갈까? 왜 집사님은, 왜 성도님은 왜 요 한 발자국을 못 나갈까? 저도 그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이유가 있겠죠. 연약해서 맨날 넘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왜 한 발자국을 못 날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한들 뭔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왜 조금만 더 기도하지 못할까? 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잘 드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올 초에 믿음의 결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들을 써서 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아쉬운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앞에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진데 왜 요 한 발자국을 못 내드릴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온유하지 못할까? 저분 조금만 온유하면 저분 조금만 충성하면 저분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텐데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그 한 발자국이 힘들구나. 귀하신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나갑시다. 한 발자국. 아비멜렉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나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왜 나는 한 발자국은 왜 나는 설교를 왜 요렇게밖에 못할까? 조금만 더 잘하면 되거든. 왜 나는 기도가 여기서 왜 맨날 멈춰 있을까?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은혜가 또 있을 텐데. 알유다비. 그는 금광을 팔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판 땅이 3일 만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절망했습니다. 내가 3일만 더 팔걸. 이 바보 같은 자식. 왜 그거를 팔아가지고 조금만 더 해볼 걸. 그런데 그는 한 발자국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3일만 더 할 걸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한 발자국 더 나가보자. 그는 보험회사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제의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를 냉혹하게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그래 조금만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서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백만 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의 1시간 강의가 수십만 불, 수백만 불.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온 사람.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만, 순종의 한 발자국만, 언어의 한 발자국만, 사랑의 한 발자국만, 그 한 발자국만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비례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